신년 주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게 했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네, 2026년 새해 이제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게 되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끈질긴데 오늘은 먼저 지금까지 다윗의 도피 경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도피 동선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처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쳤냐? 라마로 도망쳤죠. 라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네, 다시 강해를 시작해요. 라마에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그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노브를 갔어요. 노베는 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 그리고 아둘람굴, 우리 유명한 아둘람굴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굴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장소로 이제 피신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그 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다윗은요 모압이 가장 안전하다, 아주 안전한 장소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이곳에서 우리 가족들과 이제 정착하면서 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막 돌아다니면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모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모압에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요새. 그래서 요새 안에 숨어서 그 성 안에 숨어서 지낸다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이 어디보다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선지자 갓은요 다윗이 모압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하여서 유다 지파에 있는 헤렛 수풀로 네가 몸을 피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압에서 또 유다 땅에 있는 이 헤렛 수풀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머무는 장소는 이제 유다 지파에 있는 헤렛 수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그 마음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과도 참 너무나도 동일하다.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에 우리들도 어디를 갈바 몰라 이리저리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다. 모압은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내면 사울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고 뭐 사울의 영향력에도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기 그런 곳이기 분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말해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너는 유다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보다 안정되고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이것보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그곳이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이야 너 그곳으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새 지금 요새는 뭐 우리가 보는 이런 성보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적들이 들어올 수 없게 침범할 수 없도록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바위를 깎아 만들기도 하고요. 바위 뭐 큰 산을 뭐 동굴을 지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숨어 살면 너무나도 안전해요. 얼마나 안전했으면 가족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머물려고 해서 정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고. 자 여기서 우리는 훗날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도 토시를 달지 않아요. 그냥 갓 선지자가 나와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유다 땅으로 가. 다윗이 가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요? 라는 질문을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그렇죠. 수도 없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게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면서 계속 되풀이할 때가 있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들을 듣고 싶으니까 계속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응답이 확실합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은 2026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슬로건 뭐죠? 믿음의 도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에게도 또 동일합니다. 다윗 모압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동일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 고향과 친척 다 여기 있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한마디도 하나님께 되묻지 않고 갑니다. 가요. 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역시 믿음으로 선택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떠납니다. 떠나요. 2026년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안전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쉽고요 평안한 길이고요 아주 편한 선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몸을 피하게 될 때 이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다윗에게 사울의 부하들이 또 사울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근데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밖에 나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두려움은 여러분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을 비틀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어때요? 사울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다윗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나단은.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에게도 요나단에게도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저지른 일들은 아주 끔찍한 일이죠. 전부 잊어버린 건 아니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재해석하고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상상 속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저들이 나를 배신했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저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죠. 수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떠나시고, 사울의 영이 떠났죠. 하나님에서 그 영이 떠났죠. 사울에게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게 되면 이 안에는 두려움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면 사람은 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 좋은 말이 들어오건 좋은 상황이 들어와도 그것이 자꾸만 자기에게는 재해석되는 거예요.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아니, 이렇게 다윗이 이것저것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잘 도피하고 있는데 근데 사울은 다윗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의 행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 이 사람은 노베서는 누구랑 있었다고 했죠? 제사장들과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다고 했었죠.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 장면부터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스파이. 21장 7절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에돔이 누군지 아시겠죠?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신하예요. 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여기 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흐름을 읽다 보면 사울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분위기는, 이 구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도액이 성막이 있는 곳,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장소,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지금 노베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함께. 그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그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지칭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1장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이 굉장히 앞뒤 문맥 없이 맥락 없이 뜬금없는 그런 말씀으로 21장의 7절이 딱 한 절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이게 뭐지? 6절, 8절의 말씀이 전혀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 이름 같아요. 또 도액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2장에서 도액을 소개하기 전에 이전에 다윗이 이전부터 노베서부터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21장 7절에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2장 10절이에요. 22장 10절.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울의 신하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노베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왕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저기 제사장이라는 아히멜렉이요,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요, 도와주고요, 도피할 수 있게 하고요. 근데 그가 무기도 없었는데요,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골리앗 그가 들고 있었던 칼이 여기 있는데요, 그 칼까지 다윗에게 주면서 도망칠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얄미워요. 아주. 여러분, 이 장면이 사울의 두려움과 도액의 악함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 이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요, 다윗을 도와? 그러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즉각 잡아와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다짜고짜 물어요. 다윗 왜 도왔어? 너 다윗을 왜 도왔냐? 14절 15절인데요, 다윗이 왜 도왔냐고 묻는 사울의 질문에 아히멜렉이 답하는 대답입니다. 답변입니다. 자, 이 답변 정말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멘. 너무 멋있죠?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이요, 사울의 기세에 지금 사실 아히멜렉이 주눅 들어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냥 바로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잔뜩 화가 있죠. 화가 나 있죠. 근데 오히려 아히멜렉은 담대합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갑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섭고 막 그렇게 좀 그랬어요. 험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혼자 지금 살겠다고 발뺌하지 않아요. 막 핑계를 둘러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시킨 대로 그냥 내가 했을 뿐입니다. 그가 요청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빵을 그냥 내줬을 뿐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않았다. 아히멜렉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히려 사울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한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 한 번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은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진실된 선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히멜렉. 우리도 아히멜렉과 같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이제 사울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아히멜렉의 이런 답변을 듣고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다윗 아무 잘못 없다. 너도 아무 잘못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 돌아가라. 잘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17절의 상반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아멘.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 돌아가서 노베에 가라는 거예요. 노베에 돌아가서, 노브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뭐라고,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위병들에게. 호위병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하고 가야죠. 죽여야죠, 제사장을. 그런데 그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제사장을 죽이지 못했을까? 왜?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들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레위인 중에서도요, 그 혈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만 또 대제사장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즉 제사장은요, 왕의 신하가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고 왕의 권한으로 막 이래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직속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왕의 직속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건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건드리면요. 호위병들은 지금 이게 자신들의 인생 최대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정확히 알면 선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싫어할 필요도 없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이면요, 제사장 죽이는 거 어렵지 않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최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사울의 호위병들이 이제 머뭇거리자 사울이 도액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쟤네들이 머뭇거리고 싫어하니까 네가 직접 노브로 가서 이 명령을 수행해라. 지금 노백에는 노비 아니죠. 이 도액에게는 절대적인 기회인 거예요. 목자장이었는데 이번에 하나만 좀 잘하면 왕의 말 잘 들어, 내가 이 임무만 잘 마치면 내가 지금 스파이 역할도 했으니까 이거 되게 공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내가 가서 이걸 다 정리하면 왕에게 신임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좀 한 자리 주지 않으실까? 그래도 이제 목자장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00부장까지는 아니라 한 100부장, 10부장까지는 좀 주지 않으실까? 라는 기대도 했을 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니까요.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도액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모파 에봇 입은 자 85명을 85명을 죽였고 죽였고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소와 나귀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칼로 쳤더라. 아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면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제사장이에요. 세마포 에봇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몇 명을 죽였냐?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 85명을. 그뿐만이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 성인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진짜 못됐어요,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고, 소, 나귀, 원래 이거는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싹 다 그냥 아주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노비라는 지역, 제사장들이 모여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지역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지역을 전멸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요. 이 장면 여러분 사실 흔히 혹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도요, 전리품 놔둬요. 그리고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때로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그런데도요, 지금 이 도액은요, 전쟁도 아닌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보면 대학살의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학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끔찍한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당합니다. 반드시 죽임당해요.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하나, 사울의 눈밖에 나는 것이었어요. 사울의 눈 안에 들어가요. 사울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사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을. 왜냐? 사울은 분명 명령을 떨어질 때 제사장들만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노베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근데 도액은요, 제사장 외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들 갓난아기 심지어 가축들까지 자기 멋대로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사람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도구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도구로 각각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사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렇게 극심한 비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도구를 세상에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1장 하반절부터 22장의 전체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요, 간단해요. 나는 사울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사울은 인간 중심적, 사람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길로만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안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그 길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 다윗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